시작. 오늘은 창세기 40장 1절에서 8절 그리고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억하심이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견디기 힘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에 걸려 아픈 것 이거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리고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것도 힘듭니다. 그리고 인간관계가 꼬이는 것도 힘이 듭니다. 그리고 내가 계획했던 것이 술술 잘 풀리지 않을 때도 힘이 듭니다. 힘든 게 참 인생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참 견디기 힘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으로 한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로 잊혀지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거예요. 영국 작가 데니얼 디포가 쓴 유명한 소설인 로빈슨 크루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로빈슨 크루소. 예. 이 작품이 영화로도 나왔거든요. 1997년 피어스 브로넌이라고 하는 이 헐리우드 그 배우가 주연을 맡았는데 로빈슨 크루소라고 하는 영화 제목입니다. 이 책을 보면 이 스코틀랜드의 항해사 알렉산더 셀커크라고 하는 한 사람의 실화를 바탕으로 쓴 소설입니다. 이 책에 보면 셀커크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셀커크. 근데 이 셀커크라고 하는 이 사람이 성질이 굉장히 다혈질입니다. 그리고 분노 조절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가족이라든가 주변 사람들에게 폭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를 잘 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늘 주먹이 먼저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이 셀커크가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데 항해를 하던 중에 그 배의 선장이랑 싸우게 됩니다. 심하게 다투게 됩니다. 막 주먹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장, 그 배의 선장이 화가 나죠. 그래서 어떤 일을 저지르냐면 그 셀커크를 남태평양에 어딘지도 모릅니다. 무인도에다가 내려놓고 도망갑니다. 그 배를 타고 떠납니다. 그러니까 그 셀커크를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럼 셀커크는 그 무인도에서 이제 혼자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셀커크에겐 뭐가 있었냐면 총이 있었고 약간의 화약이 있었고 칼이 있었고 냄비가 있었고 마지막으로 성경책이 있었어요.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이 무인도에서 살아야 돼요. 이게 전부예요. 여러분 그의 삶이 어땠을까요? 사람들에게 버려진 거예요. 근데 더 슬픈 건 뭔지 아세요? 아무도 자기를 구하러 오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도.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동안 인생을 살아왔던 게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그 사람을 찾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로빈슨 크루소는 잊혀진 존재로 그 무인도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몇 년을 사냐? 4년 4개월을 삽니다. 4년 4개월. 4년 4개월 만에 영국 탐사선에 우연히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기적적으로 구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셀커크라고 하는 사람이 4년 4개월 동안 무인도에서 혼자 살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혼자 4년이 넘는 세월 동안 처음에는 우울증이 찾아오고 극심한 공포감이 찾아오고 외로움이 극도로 몰려옵니다. 여러분 무인도에서 4년 동안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로 힘이 든 거예요. 근데 이 셀커크가 4년 동안 살았던 비결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성경책이었어요. 성경책. 외롭고 지치고 우울하고 힘들 때마다 성경을 폈습니다. 성경을 읽어 내려가는데 그 중에서도 어디? 시편을 보게 됩니다. 시편을 큰 소리로 읽는 것입니다. 외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찬양하라 하면서 시편을 읽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외롭고 절망이 찾아오고 공포감이 찾아오고 그랬던 이 마음이 성경책을 큰 소리로 외치니까 어때요?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성경책을 계속 읽고 함께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셀커크가 그 무인도에서 회개를 합니다. 자기가 인생을 그동안 잘못 살아왔던 것. 그리고 구조될 때까지 매일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러다가 4년 4개월 만에 구출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로빈스 크루소라고 하는 이 책을 설교 서두로 시작을 하냐면, 이 책의 핵심 교훈이 이거예요. 4년 4개월 동안 세상과 사람들은 그를 잊었어요. 그러나 누구는 기억하셨다고요? 하나님은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 이 셀커크가 만약에 사람들에게 버림받지 않고 자기 인생을 그냥 살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못 만났을 거예요. 그러나 이 셀커크가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무인도에, 그것도 혼자서 4년 4개월 동안 그 섬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 뭡니까? 셀커크의 인생에 있어서 4년 4개월은 축복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축복의 시간. 그 고난이. 거기서 하나님은, 사람과 세상은 이 셀커크를 잊었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다. 전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바로 이 셀커크와 똑같은 인물이 성경에 나옵니다. 바로 그 인물이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입니다. 오늘은 좀 성경을 좀 많이 좀 찾아볼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오늘 요셉도 똑같아요. 셀커크의 인생이랑 똑같아요. 요셉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 이 감옥은 요셉에게 거대한 무인도와 똑같습니다. 요셉도 버림받은 인생이에요. 형들에게 버림받았지요. 보디발 아내로 인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였지요. 그리고 감옥에서 만난 술 맛던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주고 해석해주고 나중에 자기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 복직하면 꼭 저를 기억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되죠?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립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자, 40장. 자, 23절 우리가 아까 읽었죠. 자,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술 맛던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뭐하더라? 잊었더라. 술 맛던 간원장이 복직하잖아요. 꿈을 잘 해몽해줘서. 그렇죠? 근데 복직하는 날 꼭 저를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신신당부하거든요. 근데 잊어버립니다.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려요. 자, 그 후로 몇 년의 세월이 흐를까요? 예, 41장 1절에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줄 이렇게 시작이 돼요. 2년이라는 세월이 걸려요. 2년. 여러분, 2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짧다면 짧은 세월이고 길다면 긴 세월입니다. 여러분, 2년이라고 하는 세월. 버려진 인생이거든요. 아마 요셉이 이랬을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을까?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바로 뭐냐면, 사람은 그럴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하나님께 기대할 것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란 존재가 그렇습니다. 사람은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답니다. 다 그런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대부분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급할 땐 사람은 약속을 합니다. 급할 때. 그럼 상황이 좋아지면 어때요? 잊어버립니다. 사람은 기억해 주겠다고 말하고도 쉽게 잊어버리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자, 사람이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두 가지의 대칭이에요. 하나는 사람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이에요. 자, 사람은 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한다. 요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망각, 그리고 사람의 망각, 그리고 하나님의 기억하심. 그래서 오늘 제가 주제를 하나님의 기억하심이라고 지은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세 가지의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저는 오늘 그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오늘 말씀에 깨닫게 되는 은혜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의 잊어버림을 하나님의 잊어버림으로 해석하지 맙시다. 시작! 박수! 사람의 뭐를? 잊어버림을 하나님의 잊어버림으로 해석하지 말아라. 이것이 첫 번째 말씀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23절 보면 요셉을 허탈하게 만드는 문장 두 개가 나와요. 바로 후반절에 술 맡던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리고 뭐? 그를 잊었더라.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요셉의 인생을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럼 요셉의 인생이 어떤 인생으로 보여지냐? 잊혀지는 인생 같아 보입니다. 형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유달리 크게 받던 동생 요셉을 시기해서 죽도록 미워해서 버렸습니다. 자, 형제에게 버림받죠. 그래서 잊혀집니다. 자, 두 번째,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되게 섬겼는데 누명을 쓰게 되죠. 그 이유가 뭡니까? 잘생긴 죄입니다. 요셉이 잘생겼나 봐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잖아요. 거기 넘어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요. 자, 그러면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감옥에서 이 관원장들 이 꿈을 해석해 주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버림받아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 보시면 계속 버림받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버림받았다고 하는 건 뭡니까? 잊혀졌다는 거예요. 잊혀진 존재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창세기, 자, 39장. 자, 39장 한번 2절 보실래요? 자, 39장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이 집에 있으니. 자,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또 21절. 자, 한 장 넘기세요. 자,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요셉이 계속 버려집니다. 버림받아요. 그리고 잊혀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이거를 다른 말로 바꾸면 여호와께서 요셉을 기억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기억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기억하신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나를 기억하신다. 여러분, 사람이 내가 저 사람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건 그냥 기억하는 거예요. 그냥 옛날에 어디서 봤는데 옛날에 너 어느 학교 다니지 않았니? 옛날에 어디서 봤는데, 이렇게 기억하잖아, 이렇게. 여러분, 사람이 기억한다는 건 그냥 기억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건 달라요. 그 안에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뜻은 그 안에 이러한 뜻이 담겨 있어요. 바로 뭐냐?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 하나님의 섭리하신 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일하신다는 뜻이에요. 자, 한 번 더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일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뭘 기억한다고 하는 걸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증거예요. 자, 한번 그 증거를 한번 찾아가 볼게요. 자, 창세기 8장 볼게요. 자, 여기 책갈피를 해주세요. 자, 창세기 40장은 자, 책갈피를 해주시고, 자, 창세기 8장 한번 볼게요. 8장. 자, 노아, 홍수.
노아 홍수 이야기거든요. 자, 창세기 8장, 자,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홍수가 이제 비가 이제 40일을 비가 오잖아요. 근데 그 비가 그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자, 8장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뭐하며 기억하사 하나님의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여러분, 여기서도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방주 안에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뭐 하셨다는 거예요?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계획대로, 약속대로 일하신다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신 거예요. 그 방주 안에 있는 그 가축들, 들짐승들을 기억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물을 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기억하신 다음에 어때요?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나를 기억하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믿음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줍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기억하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뜻은 놀라운 뜻이 담겨 있어요. 사람의 기억하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계획이 있대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섭리하심이 있대요. 그걸 뭐 한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 붙드시고 우리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계획하셨던 것 일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이 가운데 나는 잊혀진 사람 같고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 계십니까? 혹시 집에서 나는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또는 직장에서 나는 그냥 언제든지 대체할 수 있는 하나의 부품 같은 존재로 느껴지는 분 있습니까? 어떤 분은 나는 교회에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나는 내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나는 진짜 하나님께도 잊혀진 존재인가 라고 생각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에 집중해 주십시오. 자, 창세기 40장 책갈피해 주시고 이사야로 넘어갑니다. 이사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을 한번 볼게요. 자, 이사야 49장 15절과 16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29페이지에 있어요. 내가 잊혀진 존재가 된 것 마냥, 내가 버려진 것 마냥 느껴지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으로 위로받으십시오. 이사야 49장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1029페이지. 이사야 49장 15절에서 16절. 다 찾으셨죠?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손바닥에 뭐를 새겼대요? 이름을 새겼대요. 사람은 뭔가를 기록할 때 메모지를 사용한답니다. 수첩을 사용한답니다. 또는 스마트폰에 있는 메모지에다가 누구누구를 만났을 때 저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기 위해서 빨리 적죠. 근데 그 메모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깜빡하고 잃어버리면 그 이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스마트폰에 아무리 어떤 사람 뭐 했다는 걸 적어놨어요.
스마트폰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에 새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바닥에 새겼다는 거예요. 누구를? 여러분의 이름을 새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사람들에게 내가 잊혀진 존재가 되었나? 여러분, 절대 절망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잊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잊지 않습니다. 겨울에 나무를 보면 잎사귀가 하나도 없어요.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죽은 것 같아 보여요. 겨울에 나무들을 보십시오. 시꺼매가지고 잎사귀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앙상한 가지만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자, 생명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봄이 되는 거예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니까 그 깡마른 나무에서 뭐가 나옵니까? 잎사귀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참 신기한 게 있어요. 벚꽃이 참 신기해요. 벚꽃. 겨울에 벚꽃나무 보셨어요? 어떻게 여기서 벚꽃이 피냐는 거예요.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 4월달이 딱 되면 잎사귀가 막 나면서 거기에 이 아름다운 벚꽃이 피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 나무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겨울의 나무와 같아요. 잎사귀도 없고 꽃도 없고 앙상한 삐쩍 마른 사람같이 보여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내 안에 뭐만 있으면,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봄이 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고 잎사귀가 나듯이 내 안에 뭐가 있으면,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때가 될 때 하나님은 잎사귀를 내주시고 거기서 꽃이 피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날은 옵니다. 단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없고는 내가 다시 부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인생의 겨울 같아도 아니다. 사람들은 나를 잊어버린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십니다. 어디에? 손바닥에 새겨놓고 나를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 때를 지금 보시는 거예요. 때를. 제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왜 이 때가 중요한지.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 우리는 이 말씀 속에도 두 번째. 자, 한번 다시 돌아와 주세요. 자, 창세기. 자, 40장. 자, 40장으로 다시 돌아와 주세요. 자, 두 번째 말씀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해석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이 40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40장 8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정확한데 내게 이르소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해석해 줘야 돼요. 여러분, 밤새 꿈자리가 뒤숭숭해서 근심의 얼굴로 가득 찬 바로왕의 신하들에게 요셉이 무슨 일인지 묻잖아요. 그때 술과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었대요. 근데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대요. 그때 요셉이 했던 대단한 말이 8절 후반에 나옵니다. 바로 해석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제 설교의 핵심이 요거예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오늘 제 설교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돌아갔을 때 요거 한마디만 갖고 가세요. 내 인생의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내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해석은 내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 자 보세요. 지금 요셉은 감옥 안에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미래가 안 보여요. 여러분, 미래가 깜깜해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가 가장 절망스러운지 아세요? 내 미래가 안 보일 때예요. 내 미래가 깜깜할 때예요.
사람은 소망으로 살거든요. 희망이 있어야 돼요. 희망. 그래서 여러분, 지푸라기 같은 희망이라도 그거 붙잡아야 돼요. 사람이 희망을 저버리면 인생 살 힘이 안 납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요셉이 언제 감옥에서 나갈지 모르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은 깜깜합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도 해석이 안 돼요. 근데 남의 꿈은 해몽을 잘해주거든요. 근데 정작 어때요? 자기 인생은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중이 재벌이 못 간다고 자기 인생은 해석이 안 돼요. 자기 인생은 지나봐야 돼요. 지나봐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다른 사람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인생은 해석에 따라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게 어떤 사건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그 사건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갈라집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저 사람은 인생이 술술 잘 풀리는 것 같은데 왜 내 인생만 이렇게 꼬이는 거지? 왜 나는 옳은 일을 했는데 늘 손해를 보지? 왜 나는 기도했는데 이렇게 답답하지? 쉽게 해석이 안 돼요. 그럴 때 사람들이 범하는 아주 쉬운 죄가 있어요. 바로 조급함이에요. 이 사람의 특징은요, 어떤 사건을 빨리 해석하려고 해요. 빨리 결론을 내리려고 해요. 근데 문제는 그대로예요? 상황도 그대로예요? 아니,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인생을 내가 해석합니다. 내가 결론을 냅니다. 근데 어떤 결론이냐? 긍정적인 결론이 아니라 부정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하는 실수입니다. 빨리 결론을 내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기다리기 싫거든요. 빨리 뭔가 척척척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이성과 내 감정과 내 기분으로 내 인생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범하는 실수입니다. 근데 오늘 8절에 요셉은 뭐라고 말합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여러분,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이거예요. 지금 나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이 자기 인생을 이해를 못 하잖아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버려질까? 잊혀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이해하고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나의 길을 끝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을 알고 계신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해석해 줘야 돼요. 하나님. 근데 여러분, 여기서 술잔을 올리는 이 관원장 있잖아요. 요셉을 잊은 것은 인간적으로 너무 억울한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리거든요. 2년 동안. 근데 여러분,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바로 왕이 꿈을 꿀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애굽에 흉년이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자, 만약에 술 맡던 관원장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바로 요셉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요셉을 바로 바로 왕에게 이렇게 연결시켜줬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 그때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한 사람의 호의로 요셉이 감옥에서 나왔으면 이거는 하나님의 어떤 기적이라든가 하나님의 하신 일이 아닐 수도 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41장에 보면 이때부터 이제는 바로가 꿈을 꾸게 되거든요. 이때까지 이제는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2년입니다. 2년. 그게 여러분 2년입니다. 요셉은 이 2년 동안 뭐 했을까요? 엄청난 고통에 몰려왔을 거예요. 그래도 요셉은 어떻게 했냐? 하나님은 놓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 말씀이 자주 나오거든요. 근데 이 말씀만 딱 보면
모든 책임이 하나님께만 있는 것 같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거는 하나님 편에서 그냥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우린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거꾸로 하면 요셉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다고 하는 뜻이에요. 늘 하나님을 생각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을 붙들었다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 2년의 기다림 동안 요셉은 그래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너무 기다림이 힘들고 지금 삶의 이 고난 속에서 너무 힘들어하시는 분 계십니까? 너무 길어요. 여러분, 이런 영혼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로 요셉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성숙하고 더욱더 깊은 믿음을 심어주시고, 이 기간 동안 더 겸손하게 하시고 더 인내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준비 기간인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을 향한 계획이 있었어요. 요셉이 그 애굽의 총리가 돼야 돼요. 총리. 여러분, 총리가 되려면 사람이 인격도 갖춰야 되고 그 애굽의 문화도 알아야 돼요. 바로 여러분, 이 감옥에서 이 세월 동안 바로 요셉이 훈련받은 거예요. 훈련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자, 요거 말씀 듣고 마칠게요.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믿는 사람은 섬김의 삶을 살아간다, 이 뜻이에요. 자, 한 번 더요.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믿는 사람은 섬김의 삶을 산다. 이것이 여러분 세 번째 말씀입니다. 자, 오늘 자, 본문 말씀. 자, 40장 4절에서 한번 7절까지 한번 볼게요. 자,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40장 자, 4절에서 7절까지 읽고 우리 마칠게요. 자, 한번 읽어주실래요? 자, 시작. 신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구방에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랬어요. 자, 4절에 보면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냐? 그 감옥에서 섬김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지금 누굴 걱정해 줄 처지입니까? 여러분, 요셉이 지금 자기 코가 석자예요. 지금 그 관원장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 찼다. 그걸 지금 눈에 들어올 상황이 아닙니다. 요셉은 사람들에게 버려짐을 받고 잊혀진 존재가 되었어요. 누구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해요? 그들을 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를 아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상처가 많은 사람은 보통 자기 상처만 크게 봅니다. 내가 남에게 상처 준 거는 잘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 그러면 저 사람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 이 뜻은 저 사람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관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번 그런 의미에서 한번 옆에 분을 바라보고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당신은 귀하게 여기십니다. 시작.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 뜻은 뭐예요? 내 옆에 분도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배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존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싸웁니까? 이게 없는 거예요. 내 하나님만 최고인 거예요. 내 하나님. 내가 믿는 내 하나님만 최고인 거예요. 이거 주장하잖아요. 싸움이 일어납니다. 싸움. 네가 믿는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이냐? 내가 믿는 하나님도 진짜 하나님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은 내 옆에 분도 귀하게 여겨주시고 그리고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걸 알 때 어떻게 될까요? 이걸 알 때 그 상대방을 향해서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전주에서 내려왔을 때 저는 친구가 다 인천이랑 서울에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에 전주에 제가 내려왔을 때 친구가 없고 아는 지인도 아무도 없을 때였어요. 너무 외롭더라고요. 인천에서 살다가 전주 내려왔을 때. 근데 그때 서울에 있는 제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있었어요. 저는 그 친구 때문에 그 외로움을 달랬던 것 같아요. 하루는 너무너무 외로워서 제가 잊혀진 존재가 돼버린 것 같이 느껴졌을 때 그 친구에게 꼭 전화가 옵니다. 광준아, 어떻게 지내냐? 그래 친구야, 나 어떻게 지내고 있다 하면서 그 친구에게 안에 있는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때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친구도 없고 외롭고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다 친구야. 그때 그 친구가 저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근데 위로해 줄 때 그 친구가 어떻게 위로해 줬냐? 그 친구도 외로워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친구도 내 마음을 이해하기 때문에 위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병상련이란 말이 있어요. 같은 병을 앓았던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기고 이해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병에 걸려봐야 그분의 심정을 아는 거예요. 그때 참된 위로가 됩니다. 동병상련. 요셉은 비록 자기 처지가 정말 자기 처지가 너무나도 안 좋을 때 이 요셉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 관원장들의 얼굴에 근심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요셉도 아파봤기 때문에, 요셉도 외로워봤기 때문에, 요셉도 너무나도 힘들어봤기 때문에 그들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어려운 고난을 주실까요? 바로 그 고난을 통해서 누구를 알라? 바로 내 옆에 분의 고통을 알아라. 이럴 때 사람이 기뻐집니다. 이럴 때 기뻐집니다. 사람은 고난을 겪지 않고 쉽게 모든 일이 술술이 잘 돼 보십시오. 잘 돼 보십시오. 상대방을 모릅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막 자기 자랑을 합니다. 자기가 돈을 벌었는데 얼마를 벌었고, 자기가 투자를 했는데 뭐 몇 배로 껑충 뛰었고, 이런 얘기를 하면 지금 한 푼이 없어서 힘든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말을 들으면 절망이 찾아온답니다. 왜 그 사람은 그렇게 자랑을 할까요? 그렇게 아파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자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아파보십시오. 완전 인생 밑바닥으로 한번 내려가 보십시오. 그러면 내 이 눈에 어떤 눈이 생기냐? 바로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보입니다. 그 얼굴을 보면 근심이 가득한 게 보입니다. 아, 저 사람은 지금 돈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아, 저 사람은 어떤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아, 저 사람은 어떤 인간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그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그게 영적으로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일수록 온실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쉽게 주지 않습니다. 완전히 밑바닥으로 내려앉힌 다음에 안 죽을 만큼만 줍니다. 안 죽을 만큼. 그러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남들이 다 겪어본 것 다 겪게 만듭니다. 결국에 우리를 뭐에 쓰시려고?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시려고 하나님은 준비시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요셉이 그랬어요. 제가 아까 그 셀커크 말씀드렸죠? 여러분, 셀커크의 인생이 있어서 선장이 그 셀커크를 버렸잖아요. 무인도에다가. 자, 그 순간만 해도 그게 절망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니까 어때요? 그게 축복이 되었어요. 여러분, 요셉도 똑같아요. 형들이 요셉을 버렸습니다.
보드발 장군의 아내가 누명 씌워가지고 감옥에 쳐넣습니다. 감옥에서조차 사람들에게 잊혀짐을 당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거예요. 요셉에게 이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딱 되니 어때요? 요셉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술 맡은 화단장이 그동안은 생각이 안 났거든요. 근데 왜 이때 생각이 납니까? 이 다 모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왜 이렇게 더딜까?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기도가 막힐까? 응답을 이렇게 더딜까?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빨리 해석하고 싶어요. 빨리 뭔가 끝맺음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 딱 되었을 때 어때요? 요셉이 딱 이게 등장하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오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